샬롬,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죠? 바람도 매섭게 불고 기온도 많이 내려갔던 일주일이었는데 건강에 이상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아래서 영혼과 육신이 강건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안에 담긴 메시지를 통해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기쁨이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사자의 부르짖음과 같은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리게 하실 때 멈추어 서서 우리 삶을 점검해야 한다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과 다시금 보조를 맞추어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영적 교훈을 얻었습니다. 오늘은 아모스서 5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사마리아라는 주제로 이 시대를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자 합니다. 아모스서 3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마리아 성 안에서 일어난 소요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이상적인 도시로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에는 가난한 사람이나 장애인이나 병든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건강하고 부유했습니다. 아마 그 당시 사람들에게 사마리아는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마리아의 겉모습을 주목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사마리아 내부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탄식을 보셨습니다. 2주 전 아모스 3강에서도 다루었지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와 달리 땅을 사고 팔 수 없었습니다. 땅은 전부 하나님의 것이었기 때문에 땅을 샀다 하더라도 그 땅을 사용할 권리만 있었을 뿐 원래 주인을 내쫓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부자와 권력자들은 율법을 무시한 채 자기 마음대로 가난한 사람들을 내쫓고 그들의 땅을 차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재 근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살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가난한 사람들과 장애인들과 병든 자들을 쫓아낸 것처럼 그들을 가나안 땅에서 내쫓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윤리적 문제부터 다루십니다. 그들은 풍족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침상 위에서 생활했고 소파 같은 가구를 사용했습니다. 3장 12절 말씀 하반절을 보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하던 때는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입니다. 그 옛날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침상에서 생활했고 걸상에 비단 방석을 걸친 소파를 두고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집도 몇 채씩 소유했습니다. 15절 상반절 말씀에 겨울 궁과 여름 궁을 치리니 상하 궁들이 파괴되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왕만 이런 생활을 했던 것이 아니라 웬만한 사람들이 집을 몇 채씩 가지고 사는 것이 유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냉난방이 되지 않으니 아예 집을 여름용과 겨울용으로 구별해서 지었습니다. 또 부인을 위한 별채를 따로 둔 사람들도 있었죠. 이 별채는 여러 가지 상아로 장식이 되어 있었기에 상아궁이라 불렀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사마리아가 얼마나 화려하고 살기 좋은 곳이었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마리아의 실체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 세계에 폭로하십니다. 9절 말씀입니다.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아멘.
아스돗은 블레셋 땅으로 사마리아와 가까운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애굽은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였죠. 이 두 나라의 소문이 나면 전 세계로 퍼지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알리려 하셨던 사마리아의 실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사마리아 성에 아주 큰 요란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돈을 가진 사람들이 빚을 갚지 못한 사람들을 내쫓는 소동이었습니다. 9절에 기록된 요란함은 부자들이 일방적으로 사람들을 동원하여 빚을 갚지 못한 사람들을 추방하는 과정에서 야기된 요란함이었습니다. 울부짖으며 쫓겨나는 안악들과 아이들의 눈물과 탄식 소리가 빚어낸 요란함입니다. 사마리아는 어떻게 부자들과 건강한 사람들만 사는 도시가 될 수 있었을까요? 가난한 사람들을 다 내쫓아 버렸기 때문입니다. 장애인들을 내쫓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빚진 사람들을 쫓아내고 그들의 집을 차지했기에 집을 몇 채씩 가지고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소파를 쓰면 안 된다거나 집을 여러 채 소유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 덕분이었습니다. 그 언약은 신앙적인 것이고 윤리적인 것이었습니다. 신앙적인 언약은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윤리적인 언약은 다른 사람들의 물건이나 아내나 집을 탐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악용해서 돈을 벌려 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만족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신앙적인 문제 이전에 윤리적인 문제부터 지적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마리아 사람들의 윤리적인 타락은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않은 신앙적인 문제의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윤리적인 문제를 먼저 지적하신 것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신앙은 좋은데 윤리가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신앙과 윤리는 분리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삶의 결과가 그들의 신앙이 잘못되었다는 증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과 삶이 일치되는 신행일치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에게 허락하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욕심을 쫓아갑니다. 어느 날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지를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계명을 지켰냐고 물으시죠. 부자 청년은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다고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윤리적인 계명들을 잘 지켰는지 여부를 먼저 물으신 것은 그 자체를 알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보다는 윤리적인 문제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신시키려는 데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우리는 자기 기준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스스로 신앙이 좋다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도 자신은 계명을 잘 지켰노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부자 청년이 정말 계명을 잘 지켰다면 과연 그런 부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정말 계명을 잘 지켰다면 그는 탐심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서 아마도 괴로워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그에게 재산을 팔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전부 버리라고 하시죠. 그러나 이 부자 청년에게는 돈이 우상이었습니다. 탐심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성경은 그의 마지막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고 있던 가나안 땅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보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산다면 그들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빚을 면제해 주기는커녕 그들을 기다려주지도 않고 고통을 주며 내쫓아 버렸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누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쫓아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범위 안에서 열심히 노력하여 돈을 모으는 것은 절대 죄가 아닙니다. 반면 작은 집에서 사는 것 또한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가난한 자와 부자와 공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건강한 사람과 몸이 불편한 사람이 어울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한 몸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있기를 부끄러워했고 장애인들과 함께 살기를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려움을 당한 틈을 타 전부 쫓아내므로 사마리아를 이상적인 도시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한 행동을 온 세상에 폭로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자기 백성들이 잘못했으면 감춰주시고 숨겨주셔야 하는데 오히려 온 세상에 그 모습을 폭로하겠다고 하십니다.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의 영적 상태를 바로 아는 것이 훨씬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부모는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나갈 때 그것을 덮어두어야 하는지 공개적으로 책망을 해야 하는지를 고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외쳐버리십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하나님까지 망신당하더라도 그 백성들이 자기 상태를 바로 보고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폭로하시기 전에 잠깐 동안 침묵하시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자마자 폭로하시는 게 아니라 잠깐 동안 기다리는 시간을 두십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다 아시면서도 가만히 침묵하시는 이때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회개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사람은 이런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을 제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반추하며 회개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마치 아무 일도 없으셨다는 듯이 그냥 넘어가 주시고 품어 주십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모든 일이 자기 뜻대로 되어가는 줄 알고 죄를 숨기고 덮어버리며 그냥 넘어갑니다.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들추어내십니다. 우리에게는 부끄러운 순간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그래서 드러나는 것이 은혜입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 3000년 전 사마리아의 모습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정말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 궁궐에서 포학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바른 일 행할 줄 모른다는 말씀은 이들이 정말 바른 일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속에 있는 탐욕과 적극적으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욕심이 자기를 주장하도록 내버려 두었다는 겁니다. 신앙이란 내 속에 있는 정욕과 싸우는 것입니다. 내 속에 일어나는 탐심과 싸우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예수의 사람이 아닐 뿐더러 죽은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화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화가 나면 화가 나는 이유를 적어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맡겨야 합니다. 불안하고 염려가 되면 그 불안과 염려의 이유를 생각해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맡기고 그 마음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왜 버림을 받았습니까? 무엇이 옳은지 알면서도 싸우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마리아의 결국을 보게 됩니다. 3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멸망했을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들이 정체성을 잃은 데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절망적일지라도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순종하면 절대 망하지 않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또 한 가지 이유는 그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을 때 세상의 정욕이 그들을 오염시키기 시작했다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사람이 교만해지면 얼마나 무서운지 죄를 지어도 담대하게 짓습니다. 결국 수치심도 느끼지 못하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영적인 찔림조차 느끼지 못하게 만듭니다. 원래대로라면 전부 유황불에 태워버려야 하지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사자가 양을 뜯어먹고 나면 다리 2개나 귓조각 정도를 남기듯 일부를 남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700년 후 오순절에 성령이 임할 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조각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감정적으로 심판하지 않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하시고자 했던 결론의 말씀입니다. 바로 그들의 신앙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윤리적인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결국 신앙적인 문제로 이어가십니다.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받고 거룩하게 사는 두 돌판의 신앙입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신앙을 두 뿔의 송아지 신앙으로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그것은 무조건 잘되기를 빌어주는 번영 신앙이었습니다. 수영이나 육상 선수들은 0.01초를 놓고 승부를 벌입니다. 그 찰나의 순간에 메달의 색깔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0.01초를 앞당기기 위해 금지 약물을 복용하려는 유혹에 빠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 대가는 정말 크죠. 순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 결국 선수 자격까지 박탈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조금만 도와주시면 뭔가 될 것처럼 하나님을 이용하고 도구 삼으려 하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두 뿔의 신앙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참된 신앙은 내가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빌어 어떤 일을 더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그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져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것과 전혀 다른 결과들이 우리 삶에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베델의 신은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징계의 손을 들기 시작하시면 두 뿔 신앙은 파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이 잘 되고 삶이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잘 믿다가 상황이 변하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것 맞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신앙마저 근본적으로 흔들리기도 합니다. 평소에 좋으신 하나님만 배웠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삶을 최선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편안할 때보다 어려울 때 더 큰 은혜를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그렇게 우리의 삶을 연단하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성숙한 믿음으로 이끄십니다. 베델의 신앙은 응답 없는 신앙이었습니다. 마치 갈멜산 꼭대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몸부림치며 소리를 질렀지만
아무 응답이 없었던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결정적인 순간에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스스로 증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던지는 영적 도전은 무엇일까요? 아모스서를 시청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결단이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번영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내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는 아모스서 4장 말씀을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분과 온전히 동행하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